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과거의 상처에 포로가 되어서 갇힌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명예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이 멀어서 사랑하는 가족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미래만을 추구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역사가,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있다. 그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18절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고 19절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이 은혜의 때는 언젠가?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날이다. 그러면 몇 년, 몇 월, 몇 시 운명론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에 기다리고 있으면 은혜가 내게 오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얘기는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어두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아니고는 마음에 있는 수많은 상처와 눌린 것들과 어두움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분의 강력한 은혜가 임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8절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신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자만이 아니라 포함하고 있고 영적인 가난함, 목마름, 배고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 가난하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끊임없이 다른 걸 찾습니다. 명예, 돈, 명품, 다른 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해서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주어진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또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 보내셨다.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주의 은혜의 강가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 교회의 성령 운동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성령이 누구신가? 가장 핵심적인 성령의 본질 두 가지만 성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곧 성령.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을 해보자면 위로자란 말입니다.
우리 정선희 성도가 굉장히 감정을 추스리며 힘들게 간증을 했습니다. 혹여 뭘 저렇게 우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짧은 시간 내에 지난 인생의 모든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없었고 제가 알고 있는, 저와 상담을 하면서 제가 듣고 알고 있는 내용도 100배는 더 됩니다. 다 줄여놨어요.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제가 정선희 성도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고스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옮기신 이유는 당신을 향한 선물이다. 우리 교회를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지쳐서, 울다 지쳐서 명치 끝이 아플 정도 누군가 나를 안아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딱 10초도 지나지 않았을 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전도했던 선배가 등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었을 때 내 바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위로자 성령이십니다. 돕는 자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란 말입니다. 위로는 감정적인 요소고 인격적인 요인입니다. 성령께서 위로자란 얘기는 인격적인 존재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분과 접속하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인격적 변화가 열매로 나타납니다. 세뮤얼 스마일즈는 인격론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재구성해서 그 두툼한 책을 썼구나.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충성은 이런 겁니다. 세뮤얼 스마일즈가 얘기했던 변함없는 의무감. 나의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내가 변함없는 의무감으로 그 일을 계속하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친절한 태도, 화평이죠. 영적인 부분, 성령의 은사 중에 영분별, 방언, 통역, 이 부분들이 강조되다 보니 성령의 인격적인 부분이 무시된 채 성경은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다. 위로자여 돕는 자다. 성령이 그분에게 임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성령 체험한 거 아닙니다. 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른 말로 인격적인 인격의 열매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인격이 변하지 않았다. 성령께서 오시지 않은 거예요.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될 수 없어도 변화의 과정 중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예. 위로자. 이 부분은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다시요. 14장 17절에서 성령을 그는 진리의 영이라. 같이 읽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다. 성서가 분명히 성령을 보혜사, 위로의 영, 진리의 영, 진리가 말씀입니다. 다시 아까 봤던 요한복음 14장 25절을 띄워주시죠.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시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묶어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하시는 일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욕심이 들어올 때, 죄악에 끌릴 때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성적인 요소입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말씀이 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이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의 요소는 통찰력입니다. 지혜예요. 신비한 요소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종교 문화적인 배경 자체가 샤머니즘입니다. 그래서 신 하면 산신령, 물 떠놓고 성황당, 신비한 요소에게 빌었습니다. 그 대한민국에 성서가 들어왔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신학적인 이해가 부족할 때 신비한 요소만이 강조되는데, 저는 신비한 요소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신비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당이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예, 교회도 있습니다. 예, 이 신비한 공간이 있고 신비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령은 인격적인 위로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을 헛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감동은 말씀에 근거한 감동일 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 앞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지.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기 모순이 보이고요, 성령과 무관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이 거울이 되지 못하므로 타인의 모순이 보여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모순이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모순이 보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죄가 보이고,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남의 죄만 보여요. 끊임없이 어머니로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세워가는 한 연약하면서 너무나 강한 한 성도의 간증을 오늘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진리의 영으로 오신 분을 성령으로 이해하지 못했고, 깨달음이 오고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성령, 영이라고 해서 신비한 요소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적인 만남과 접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렸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던 것은 아니에요. 한쪽 측면만 강조되었던 거죠. 그러면 성령은 언제 임하시느냐?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첫 번째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요소는 사모함입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세요. 끊임없이 그분을 환영하고 사모하고 임재를 간구하고 요청하는 자에게, 두 번째로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은 더러운 마음에 임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죄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 모순을 발견하는 사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특징 보시죠. 믿음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생각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음을 믿으면 성령은 그 사람과 함께 그 순간에 활동하지만 그것이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복음의 현장에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면요, 성령께서 먼저 가 계세요. 눌린 자가 보여요. 눈먼 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현장에 성령께서 먼저 가 계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특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성령을 체험했던 때가 1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9일째까지 임하지 않으셨고 11일째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 시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때는 신비한 음성이 들렸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제가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지, 자기 의에 갇혀 있는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냄새나는 요소들이 그냥 필름 지나가듯이 보이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분명한 성령 체험이에요. 특별한 시간이 필요해요. 주일 예배 한 번만 가지고는요, 유지 보수하기가 급급합니다. 올해 내년 1월 1일을 보니까 목요일이에요. 목, 금, 토 3일간 붕회를 엽니다. 근데 붕회만 열지 않아요. 하루에 3번 집회를 할 텐데요, 금식 기도 용사를 교회에서 모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잡니다. 작년에는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매년 기도원을 용사들을 모집해서 올라갔습니다. 저 역시 주님과의 특별한 시간이 필요해요.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그것이 쌓여서 사람도 만나는 시간이 멀어지면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교회에서 하루 저녁만 자보세요. 믿음의 친구들과 하루 저녁만 자보세요. 집보다 불편하죠. 그럼 어디서 씻을 거냐? 교회 샤워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열악합니다. 좀 불편하다. 그럼 조용히 근처 사우나 다녀오세요. 짐 싸들고 와서 기도 제목 놓고 특별한 시간, 집회 끝나도 혼자 본당에서 기도하시고 보일러 따뜻하게 떼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이 쌓일 때 우리는 억눌려 있었던 것, 갇혀 있었던 것, 포로된 것, 눈먼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아주 너무너무 쉽게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경험한 얘기입니다. 가끔 담배를 피시는 남성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어느 날 냄새도 맡기 싫더라.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구토가 나오고 도저히 담배를 필 수가 없더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시기 전에 많이 피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끊게 될 거 어떡하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또 이것만 딱 잘라서 인터넷에 올리면 저 이단 시비에 말립니다. 네. 의지 가지고 힘들어요. 정말 이 신비한 요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기도,
주위 사람들의 중보기도, 본인의 의지적인 노력, 말씀에 관한 수많은 것들이 복합되어서 어느 날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말입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로고스교에서는 말고요. 배정되었던 성도가 있었는데 이분이 교회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하여튼 누구도 그분 앞에 가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똑똑해. 그리고 논리 정연해. 말빨이 세. 와,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도 거침이 없어. 완전 직선이에요, 직선. 막 옆에 있는 제가 죄송하리만큼. 예. 막 주일 낮예배 끝났는데도 그냥 얘기하고 가세요. 아, 목사님 성찬식 있는다는 설교 좀 짧게 하시지. 이러고 가셔요, 막. 근데 그분이 우리 교구로 배정이 된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선배들이 밀어 넣은 거야. 제가 막내니까. 아, 참 못된 선배들 많습니다.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가야 되는데요. 두렵고 떨립니다.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도 그렇게 직접,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면 아이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말래, 그렇게 할 얘기 다 해놓고. 왜냐하면 자기는 뒤끝은 없대. 자기만 없으면 되는 거죠. 들은 사람은 안 그래요. 앞끝도 있고 뒤끝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인지 평생에 그런 분을 만날까 말까 해요.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분 가정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저에게 말씀을 주시라고. 신방을 잡아놓고 일주일 내내 그 기도만 했는데 그 집에 신방 갈 때까지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이 안 떠올라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예배상이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헌금 봉투가, 신방 감사 헌금, 그리고 기도 제목이 3개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봉투가 하나 깔렸더라고요. 2번째 봉투. 이게 무슨 봉투인지 잘 모르시나 봐. 이게 이제 목회자가 신방 오면 그 도서비로 쓰라고, 전통적인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 있었다, 한 번. 권사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교구 목사님들이 다 챙겨요. 그래서 저한테 안 줘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건 따로 교역자들이 교역자들 전체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쓸 수 있을 때, 할렐루야. 근데 그 교회는 안 그랬어요.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감사헌금 봉투 들고 기도 제목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깔려 있으니까 넘어갈 수는 없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 그냥 넣어두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넣어두세요. 이렇게 적선하듯이. 근데 아시잖아요. 제가 또 한성깔 하잖아. 이거 누가 가르쳤습니까? 이딴 거, 이런 거. 저는 이런 거 받는 목사 아닙니다. 이런 거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확 미루려다가, 그러면 또 그분이 마음 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좋은 걸 왜 버려? 그래서 그렇다고 덥석 받아서 주머니 넣기 뭐하고, 그래서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건 저를 위해서 쓰지 않을게요. 우리 청년부, 제가 청년부도 그때 담당했는데 청년부나 아니면 신학생 중에 모아서 학비에 보태라고 꼭 그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진정성을 믿는 태도가 아니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조금 별난 놈이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한 20분 이렇게 저렇게 기도 제목 놓고 그냥 대화를 편하게 했어요. 계속 성령님 저를 살아서 돌아가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바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교구 목사님 바꿔주세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할라인. 발음이 정확했나 모르겠네.
어느 것도 거침없는 분이니까 하여튼 살아남으면 되는 거다. 쭉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안방으로 좀 들어가재요. 목사님 안방으로 좀 들어갑시다. 신방대원은 니들은 밖에 있으라고 그러고 그냥 표현도 집사님 권사님이라 이 여자 이렇게 이 여자더라 이런 아주 자유스러워요. 그런 게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가자는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이걸 내가 살아서 나올 수 있을래나. 요셉 얘기 야 이거 잘못 걸리면 이거 영 끝나. 이게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자니 그러고 어쨌든 이제 신방대원이 밖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이제 문을 이렇게 빼꼼히 좀 열어놓고 들어갔는데 문을 또 닫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야 이거 참 이거 분위기 묘하네. 그런데 앉으시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설교 들으면서 울어본 적도 없고 사람 앞에서 울어본 적도 없는데 지금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우시면서 아픔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느낀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구나. 제가 사역을 마치고 사역지를 이동할 때 이사하는 날 그분이 멀찌감치 서서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걸 봤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드렸던 말씀은 그 수치와 여인으로서 느끼는 부끄러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생각하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포로된 것, 갇힌 것, 눌린 것, 눈먼 것에서 회복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동행,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을 사모하시고 그분을 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질 때도 성령님이 오신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신비한 성령님, 영적인 것이 위로의 영이심으로 오셨음도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이제 믿습니다. 사모합니다. 회개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겠습니다. 특별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흔들며 깨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우리 이 시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과학이 성령님을 증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놓아버림이란 책에서 다이놀핀,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한, 그래서 갑자기 암도 떠나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다이놀핀이 생성되어서 그 사람의 몸 전체를 흐를 때다. 다이놀핀은 감동을 받을 때, 진리를 깨달을 때, 뜨거운 사랑에 빠질 때라고 그때 나온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40년 절에 다녀봐도 소용없더라. 진리를 터득하고 말씀이 생각나고 감동이 찾아오고 위로의 영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분과 뜨거운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How God changes your brain. 뇌 영상과학 촬영 장치로 프란치스코의 소속 수녀들의 기도의 현장을 찍었는데 기도에 몰입한 사람들의 전두엽이 확대되어 기억 저장 장치가 늘고 두정엽이 축소되는 것이 지켰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내 힘과 의지로 살지 않기를 원하며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회개합니다. 복음의 현장이 있기를 원하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 지금 내게 임자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의 특별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오시옵소서. 하늘을 가르며 오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가르며 오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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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포로된 자, 억눌린 자, 눈먼 자 살려주십시오. 은혜의 해, 은혜의 때, 이 시간이 그 치유가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영이 오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오시옵소서. 상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우리 모두 오른손을 높이 들고 성령의 성령,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질병을 치료하시옵소서.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눌린 것, 포로된 것, 눈먼 것으로부터 치료하여 주십시오. 오 성령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의지와 철학으로 살았습니다. 포로되었고 눈멀었고 눌린 자 되었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영, 위로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깨닫게 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과 부모들과 일터와 북한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